현대 사회처럼요, 중산층이 이렇게 생겨날 때가 산업혁명 이후였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절대 다수가 빈곤층이었고요, 극소수의 부유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뭐 절대 다수가 그냥 빈곤층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요, 시급한 문제는 이제 당장 하루하루의 끼니를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생존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보게 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가 정말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기도였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절박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일꾼들의 최대 관심은 그날 하루 일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하루를 공치면 그야말로 가족들이 굶주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해 뜨기 전에 장터로 나갑니다. 예전에 한국에 인력소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가면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려가는 거고, 이 당시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해 뜨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다 장터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해가 뜬 지 6시부터 이제 고용이 시작되고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또 해 지기 드는 6시간, 12시간을 꼬박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해 뜨기 전에 이제 먼저 나갔던 것입니다. 품꾼은 하루 12시간 꼬박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한 데나리온은요,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것이었고, 한 데나리온의 품삯은 4인 가족이 아주 근근히 겨우 살 수 있는 그런 최저 생계비 수준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1세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이제 성인 남자 한 명이 하루에 반 데나리온을 얻게 되면 그것이 이제 입에 풀칠할 정도의 그런 돈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1년에 이제 200데나리온 이하의 연봉을 받게 되면 이제 성경에서 율법에서 제정한 이제 복지 혜택을 받게 됐는데, 그 당시 복지 혜택이 뭐였냐면 이제 넓은 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추수를 하잖아요. 그럼 밭 내 모퉁이는 추수하지 못하게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이삭을 주고 가져갈 수 있도록. 근데 가져갈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제 1인당 연봉이 200데나리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져갈 수 있었으니까 최극빈층이죠. 4인 가정이 하루에 한 달이면 아주 그냥 입에 정말 풀칠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또 당시 랍비들은요, 노동 임금에 대해서 자주 가르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인이 나는 너에게 한 달에는 줬어 라고 얘기하고, 그 노동자는 저는 한 달에는 오늘 일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노동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주인이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실수할 수도 있지만, 노동자는 한 데나리온 그것만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일을 했기 때문에 노동자가 실수했을 가능성이 없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면 그에게 당연히 줘야 한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한 데나리온 일삭을 줘서 보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가족들이 이제 그날 저녁부터 이렇게 먹을 수 있었겠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포도원이 이제 추수할 것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3시, 6시, 9시, 11시에 일터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성경의 시간을 보면요, 우리가 거꾸로 보면 됩니다. 6시면 12시, 9시면 3시, 11시면 5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시간을 다시 한번 바꾸면 이렇습니다. 주인이 6시에 나가서 데려왔고요. 그 다음에 아침 9시, 점심 12시, 오후 3시, 마지막으로 저녁 5시, 해지기 1시간 전에 나가서 마지막으로 일꾼들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을 끝나고 저녁 6시에 주인이 이제 1시간 전에 5시부터 온 사람에게 이제 일삭을 나눠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 6시에 온 사람에게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데려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상당히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데려왔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의 주인 앞에 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제 12시간 일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과연 1시간 일한 사람들은 얼마나 받을까?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니까 정말 12분의 1 데나리온을 받을까? 야, 그건 진짜 너무 야박하지 않냐? 그걸 어떻게 저 가족이 살 수 있단 말인가? 포도원 주인이 인상이 좀 좋아 보이는데 조금 더 주진 않을까? 근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12시간 꼬박 일한 사람들의 일꾼들이 같이 머리가 막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이게 12데나리온 받는 거. 그러면 이게 뭐 안식일 빼고 하면 이제 2주치 일일삭을 내가 한 번에 받는, 야, 이거 너무한데? 와, 그러면서 그냥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2시간 일한 자들에게도 그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좋습니다. 그러자 노동자들이 이제 불만을 품고 불평한다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에 대한 먼저 오해가 있는데요. 먼저 오해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이게 좀 본문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천국이 계속 묘사를 하고 있는데 천국을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로 보게 되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데 우리가 다시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계산을 해서 거기서 천국에서 얼마만큼 일을 했냐 따라서 거기서 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뭔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또 다시 막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뭐라고 기록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마태복음은 그것을 천국으로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당연히 천국에 가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인데 그것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내 개인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을 다른 복음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마태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쓴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 데나리온은 받았다라는 걸 구원받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다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것은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똑같이 결국 구원받는다,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하는데 이들에게 다시 구원을 또 선물해 준다는 것도 뭔가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또한 전장인 19장에서 베드로가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에 대해서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 볼 때 이것이 천국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다 한 대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상급 받는 거야. 누가 더 많이 충성했거나 조금 충성했거나 결국은 다 똑같은 상급을 받게 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천국에 우리가 올라갈 때 상급이 다 각자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상도 결코 있지 않아. 그 사람에게 상급이 쌓이는 거야. 팔복을 설교하시면서 박해를 인내하고 견디는 자는 상이 굉장히 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게 되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전장에서 마태복음 19장 27절에 30절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무엇을 받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판을 심판하고 여러 배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볼 때 이 땅에서의 충성의 결과에 따라서 저 하늘에서의 상급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상급의 차등을 그 전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가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은혜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은혜로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 대조되는 두 그룹이 등장합니다. 새벽 6시에 온 그룹과 저녁 5시에 일을 온 사람입니다. 새벽 5시에 고용된 사람은요, 바로 처음에 이제 픽업됐기 때문에 젊고 아마 힘도 좋고 특별한 분야의 업적면 전문 기술도 있는 A급 그러한 일꾼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늘 어딜 가든지 새벽 6시만 되면 바로 1차적으로 고용되는 사람입니다.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가장 먼저 고용되는 A급 일꾼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녁 5시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도 써주지 않아서 저녁 5시까지 버텨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12시간씩 일했던 일찍 온 사람들이 그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의 동일한 일삭을 받자 그들이 막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12절을 보게 되면요,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이렇게 불만을 표현합니다. 더위에 견딘 우리와 어떻게 같게 받습니까? 라고 막 불만을 표로하는 거예요. 더위는요, 헬라어로 카우손인데 이것은 이제 태양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리조나의 여름의 빛을 말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건조하고 뜨거운 모래바람이 부는 아주 그냥
더운 게 아니라 뜨거운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이들은 12시간 동안 아주 강렬한 뜨거움에서 그냥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만을 품고 지금 주인에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만에 대해서 주인이 13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 13절인데요.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친구야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요. 헤타리오스인데 이것은 가까운 친구, 필로스를 말하는 그런 친구야 의미가 아니라 관계가 좀 갑자기 막 틀어져가지고 좀 험한 분위기 상에서 상대방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게 되면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너무 삭막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친구란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보시오. 지금 씩씩거리면서 화내고 있는 당신. 이것이 어쩌면 더 잘 번역된 번역입니다. 그들은 좀 씩씩대면서 화를 내면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일진호 품꾼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물론 나도 알고 있다. 우리 계약된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지만 늦게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만큼 우리는 저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12배의 일을 했는데 어떻게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녁 5시에 고용된 자들이 있습니다. 저녁 6시면 이제 일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퇴근해야 될 상황인데 5시면 뭐 아무도 고용해 주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일터에서 누가 혹시 나를 불러주지 않을까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걸하기에는 너무나 정상적인 몸이고 그렇다고 일터에서 고용되기에는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벌지 않고 그냥 돌아가게 되면 아이들이 아빠 왔다 라면서 허그해 주는데 돈은 손에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온 모습을 보면서 그날 가족들이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는 이 가장의 입장에서는 집에 가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뭘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추수 때였습니다. 일손이 굉장히 부족한 때였고 아무도 써주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용주가 볼 때도 진짜 별 볼 일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힘도 없고 몸이 불편한 사람이거나 노약자일 가능성도 큽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이들을 5시에 고용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갈 상황인데 나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과 아내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잠깐이라도 일을 줄 수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잠깐이라도 뭐를 좀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잠깐의 조그만 돈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은 그날 즉 하루가 내 4인 기준 가족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그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일을 시켜준 것도 너무 감사한데 거기에 큰 돈까지 줬으니 이건 보통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저 감사한 것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일찍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사역을 시작했으나 어느덧 내 안에 은혜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비교의식이 생깁니다. 또 나는 이렇게 일했는데 라는 공로의식도 생겨서 나중에는 감사한 대신 불평, 불만이 나오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예수님 내가 늦게 믿었지만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그의 십자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은혜로 주님 사역하면 늦게 온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먼저 된 자야.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이런 걸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모든 거 버리고 나 쫓아왔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 너 나중에 여러 배의 상을 천국에서 받게 될 거야. 그러나 사역을 할 때는 이 땅에서 네가 나를 섬길 때는 내가 12제자니까 나는 예수님께 픽업된 사도니까 나는 이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당연히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비교의식과 공로의식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은혜로 사역해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은혜입니다. 은혜.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요, 비교의식 생기고 공로의식 생깁니다. 그럼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먼저 된 자라 할지라도 나중된 자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목사의 첫 번째 불만은 뭐냐?
내가 이렇게 수고하며 사역하는데 왜 교인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라고 하고, 반대로 교인의 불만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목사님은 왜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다 불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야? 라는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공로의식이 잡혀서 계속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좌우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불평하며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저 사람은 왜 나만큼 일하지 않는 거야? 새벽 6시에 온 노동자들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께 드린 헌신, 하나님께서요, 다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 천국에서 다 상급으로 주십니다. 그런 옆 사람 쳐다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까먹지 마시고 감사하며 은혜로 사역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참 감사한 것은 먼저 된 분들이 은혜로 열심히 잘 섬겨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사실은 의자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매주 아침 일찍 오셔서 의자를 다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배치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매주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린아이들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눈에 띄지 않지만 또 저도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저만 이렇게 합니까? 라고 비교의식이나 공로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계속해서 섬겨주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찬송가 415장 2절 가사에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주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의 사람이 얼마나 크고 묵직하고 무거운지 그 사랑이 감당이 안 돼서 눈물이 난다라는 이 작사자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가 땀을 흘리는 것만큼요, 우리의 눈물샘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이게 반비례하는 경우가 많아요. 땀을 흘릴수록 눈물이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좌우를 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만큼 내 안에 눈물샘도 점점 더 커져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 사역은 시급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시급하다. 2000년 전에 고대 팔레스타인의 농경 문화가 이랬습니다. 오늘 이제 비유가 이제 추수 때잖아요. 수확철에는 많은 일꾼들이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에서 잘 익은 포도를 따서 커다란 이제 광주리 걸 다 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주리 담은 다음에 포도밭 틀이 있습니다. 그 틀에다 다 이제 붓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발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 틀 안에 들어가서 발로 계속해서 밟는 거예요. 다 으깨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액이 된 것을 항아리에 담아서 6주 정도가 지나면 그때 비로소 잘 숙성된 포도주가 돼서 이제 파티에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포도나무는 봄에 심고 여름에 가지치기를 하고 수확은 9월쯤 시작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합니다. 왜냐면 그때가 이제 포도가 이제 가장 무르익을 때고 좀 지나면 바로 이제 우기 때가 돼서 비가 막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내에 빨리 걷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비 오기 전에 이 엄청나게 많은 포도를 빨리 수확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분주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새벽 6시에도 나가고 아침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심지어 5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계속해서 모집해서 함께 일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아마 이 청중들은 이 비유를 이제 처음 듣는 청중들은 아마 한 번쯤은 항상 그 피크 시즌 때 포도원에 가서 아르바이트라도 잠깐이라도 일을 했던 경험들이 아마 대부분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막 포도원 주인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비가 곧 이제 구름이 몰려오면서 비가 올 때 막 아직도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많이 열리는 거 보면서 막 마음을 동동거리면서 저거 빨리 따야 되는데 하면서 그 시급한 포도 주인의 모습을 막 봤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시급한 주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이 어쩌면 저녁 5시일지 모르겠습니다. 곧 추수 마감 때가 돌아옵니다. 마지막 때가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가 이제 끝나는 시점이 딱 옵니다. 심판의 때가 딱 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급하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꾼들이 이 추수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교회 성도들이 이 추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더리 존슨이라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미국의 부흥사였고 이제 청년 목회를 참 잘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시카고에서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털사까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디로 가든지 기회가 되면 항상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비행기에서 혹시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라면서 그런 보고 있는데 얼굴에 너무나 수심이 가득 찬 한 여승무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기회가 돼서 승무원에게 얘기를 건넸고 알고 보니까 이 승무원이 너무나 큰 근심 걱정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짧은 말이 그녀의 마음에 광하게 터치가 됐습니다. 어쩌면 준비가 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 승무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 그녀가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영접했고 갑자기 얼굴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승무원은 비행기에 내리는 존슨 목사님에게 인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도 이 비행기에 타시면 또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시 만나지 못한다면 천국에서 우리 꼭 다시 만납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튿날 이 목사님이 호텔에서 이제 조간신문을 펼쳐보니까 일면 기사에 털사에서 포트워즈로 가던 비행기가 추락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신이 탔던 그 비행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승무원과 승객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명단에 그 전날 비행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승무원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존슨 목사님이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픔을 꽉 쥐면서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에게 말했던 거. 못 보면 천국에서라도 꼭 다시 만나요. 라는 것 때문에 다시 언젠가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이게 뭐 헤아릴 수 없는 슬픔입니다.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그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받은 축복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축복은요.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죽음으로 이별한다고 해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확신과 평안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으로 잠시 이별의 아픔이 있지만 이게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평안함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이 자체가 예수 믿는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한 이별을 한다는 건 너무나 참 슬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별이 없는 영원한 관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브라운 아이즈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수 나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전도하는 건 한 가지 뜻밖에 없어요. 난 당신을 영원히 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시급한 포도원 주인처럼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릭 어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은
개인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개인적인 것이어서는 안 돼. 영어가 좀 더 분명하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은 퍼스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프라이빗하게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죠.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한 명만 대표로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진지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믿어야 합니다. 개인적이어야 해요. 그러나 동시에 이 구원이 내 소유적인 나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쁜 소식은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나눠야 합니다. 곧 우기가 오는 것을 아는 포도원 주인처럼 마지막 때를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급하십니다. 세상이 추수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인도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녁 5시에도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2024년 지금이 어쩌면 5시일지 모르겠습니다. 곧 추수할 끝날 시점이 다가옵니다. 더 늦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나 당신 영원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시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예수님을 전함으로 영원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